사실 오늘 독송한 경 두 개는 짧지만 굉장히 압축된 상태로 정말 그 삶에 대한 시각의 근본을 보여주는 전도경, 그리고 어떻게 이 삶이 전도되지 않은 삶으로 사라질 것인가 라고 그 근본을 말해주는 법의 걸음경, 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먼저 안구따라 니까야 넷의 모음의 29번 법의 걸음경인데요. 법의 걸음경은 원어가 담마바다 숫당이에요. 담마바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그 법구경을 잘 알잖아요. 법구경이 담마바다거든요. 자, 담마라는 말은 뭐 당연히 법이고, 바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법구경 이럴 때는 구절을 말해요. 그래서 법의 구절로 이루어진 경, 법구경 이래 되고, 그런가 하면 또 바다는 그대로 원래 또 의미가 걸음이거든요. 발자국, 걸음 이런 거라서 오늘 독송한 이 경은 담마바다, 그러니까 담마바다 소땅일 때 그대로 법이 걸음으로 알려지는 법의 걸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걸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늘 말하지만 길과 실천, 팔정도라는 길과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곳으로의 중도, 팔정도의 실천, 고멸도성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 실천이란 의미를 걸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담마바다 법의 걸음 이러면 법답게 실천하는 것,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경은 그러면 어떤 것이 법답게 걸어가는 걸음이냐 라고 할 때 네 가지를 제시하죠. 불간탐, 부진해, 그리고 정념, 정정. 자, 요 네 가지를 놓고 보면 불간탐, 부진해라는 건 뭔가요? 신구의 상어 삼업 중에 의업에 속하는 사유죠. 이 사유가 우리가 십악업이라고 할 때는 간탐과 진해로 나오고, 십선업이라고 할 때는 불간탐, 부진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간탐이라는 다 내 거 할 거요. 진해라고 하는 거슬린 마음으로 다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친 의의 사유를 한다. 이런 간탐과 진해가 몸과 말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작용, 마음의 행위로 있지만, 이게 이런 간탐진해라는 마음의 행위, 사유, 생각으로 진행이 되면 뭐 삶이란 게 그렇죠. 뭐 마음에서 이런 생각을 진행하면 이게 그대로 탐진치의 상태로 관심에 실려서 인식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또 그 이전에 바로 이런 사유, 생각이 그대로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서 세상에 전달되잖아요. 이제 요런 면 때문에 간탐과 진해라는 것이 삶을 괴로움으로, 다툼으로 이끄는 구체적 행위, 그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바로 이런 간탐과 진해가 몸과 말의 행위로 이어져 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중생의 삶은 법답지 못한 삶이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법다운 삶이냐라고 할 때, 예, 바로 그렇게 간탐하지 않는 것, 그렇게 진해하지 않는 것, 불간탐, 부진해, 이런 불간탐, 부진해라고 하는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선업으로의 생각이 그대로 몸과 말의 행위로 이어지면, 예, 그대로
십선업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불간탐 부진의 이 두 가지가 법다운 삶이다. 법다운 실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법의 걸음. 그런가 하면 이렇게 법답지 못한 간탐과 진해를 어떻게 법다운 행위인 불간탐 부진해로 바꿀 것이냐 라고 할 때, 사실은 그게 바로 팔정도죠. 그럼 팔정도를 실천하는 일로서 간탐과 진해를 불간탐 부진해로 바꾸자 라는 건데, 그 팔정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팔정도의 본질은 정정, 바른 삼매다. 그러니까 바른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이것이 사실은 법다운 실천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또 말씀하시죠. 이렇게 삼매 가운데서도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이 법다움, 이 특별한 삼매는 그 삼매가 만들어지는 그 운영되는 과정조차도 특별하다. 그래서 정견으로부터 정염에 이르는 7가지 필수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정을 부르는 대표적 표현이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필수품 7개와 정정이니까 이거는 필수품이라는 말 자체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8개가 하나의 세트로 있다는 것 때문에 원래의 의미는 정정인데 세트로 8개가 함께 있기 때문에 팔정도. 이 팔정도가 간탐과 진해를 불간탐 부진해라는 법의 걸음으로 바꾼다. 그럴 때 바뀌어지는 만큼 괴로움이 소멸하고 행복이 생겨난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팔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팔정도를 대표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필수품을 갖춘 삼매니까 정정이 대표죠. 그런가 하면 이 필수품 7가지를 또 대표하는 것이 무엇냐? 라고 할 때 바로 정념, 바른 사띠. 어쨌든 눈 떠야 하죠. 나의 내면으로 내 마음의 현재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바깥 세상으로 눈뜨는 건 몸이 한다지만 나의 내면으로 내 마음에 대해서 눈뜨는 일, 요거 사띠잖아요. 일단 사띠에서 마음의 상태가 발견되어야 이 마음이 삼빠자나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잘못하고 있으면 잘하는 상태로 바꾸고, 잘하고 있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잘하도록 바꿔나가는, 이끌어가는, 요게 사띠 해가지고 삼빠자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노력하는, 바로 사념처라고 불리는 바른 사띠잖아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그리고 정정진, 요런 이 6가지에 이어지는 정염, 바른 사띠. 바로 이 바른 사띠가 앞선 6가지를 포괄하는 필수품 7가지를 이끄는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팔정도가 간탐과 진해를 불간탐 부진해라고 하는 법의 걸음으로 바꿔내는 건데, 그 팔정도를 대표적인 2가지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필수품을 이끄는 것으로의 정념, 바른 사띠, 그리고 그 필수품을 갖춘 삼매인 정정, 바른 삼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른 사띠와 바른 삼매라는 이 2가지가 또한 법다운 실천, 법의 걸음이 되어가지고 간탐과 진해를 불간탐 부진해로 바꾼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한 장 넘겨서 보면 472쪽에 이제 그림을 그려 놓았죠. 간탐과 진해의 교리적 비중, 법의 걸음 해가지고 필수품의 과정에서 정념과 정정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고로 이끌리는 간탐과 진해를 락으로 이끌리는 불간탐 부진해로 바꾸는, 네, 요런 그림 그려 놓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법의 걸음은 불간탐 부진해 정념 정정의 네 가지다. 그곳의 구조는 이러하다 라는 거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법의 걸음경에서는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뭐 내지 현명한 사문 바라문에 의해서 책망받지 않는 거 이래가지고 네 가지 법의 걸음으로 나오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어저께 독송한 성자의 계보에서도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내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것이라고 으뜸된 찬사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네 가지 법의 걸음이고, 그런가 하면 앞에서 보았던 싸움경에서 삼기의와 오계라는 8가지를 말하면서 그 중에 오계에 대해서 이런 찬사를 하고 있죠. 예, 그 부분도 놓치면 안 된다. 가장 높은 찬사를 받는 곳이 성자의 계보 4가지, 그리고 4가지 법의 걸음, 그리고 오계를 지니는 삶. 네, 요것도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법의 걸음경 되짚어 보았다면 이제 이어서 전도경. 전도경은 사실은 뭐 예전부터 보고 있었지만 이 독성집의 전도경을 편집할 때까지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독성집을 독성해 가는 과정에서 이 전도경이 정말로 모든 공부의 중심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수업 시간에도 참 이 전도경 이야기를 빼놓는 경우가 드물다 할 만큼 전도경이 삶에 대한 시각의 중심, 공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보면 전도라는 말 자체가 이제 거꾸로 매달렸다는 말이잖아요. 삶을 보는 시각이 중생들이 대략 왜 중생이냐라고 하면 삶을 거꾸로 보고 사는 거예요. 거꾸로 보고 사니까 그 사실에 부합되지 않음 때문에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만큼 거꾸로 매달렸느냐 라는 것 때문에 욕계 중생으로 사느냐, 색계 중생으로 사느냐, 무색계 중생으로 사느냐 라는 차이는 있을지라도 거꾸로 매달린 거, 이게 중생이죠. 그런가 하면 그 거꾸로 매달린 상태를 극복해서 바르게 선, 또 바르게 선 상태가 깨달은 삶이죠. 해탈된 삶이죠. 고멸이 실현된 해탈된 삶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것이 거꾸로 매달린 것이냐 라고 할 때 상락아정이라는 4가지를 말하죠. 거기에 비해서 바르게 선 것은 무상고 무아 부정 이렇게 되죠. 상락아정이라는 거를 대승열반경이라는 이제 대승경전에서 열반사덕 이래서 열반은 상락아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어찌 보면 불교 역사의 가장 큰 왜곡이고 가장 큰 변질이다 라고 말해도 좋을 일이 참 불교 밖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대승경전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거, 상락아정. 사실은 이 상락아정이
브라만교 힌두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설정된 존재인 브라흐마, 그리고 그 브라흐마의 분신이어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중심에 있다 라고 하는 아트만, 이 설정된 개념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와 그의 분신인 아트만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 상락아정,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부처님은 그거는 전도된 거요, 거꾸로 매달린 거요, 사실 아니요? 라고 부정하면서, 그렇다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인 부처님 열애가 선언한 사실은 무엇냐? 다르게 선 것이 무엇냐? 라고 할 때 무상고 무아부정이다, 이렇게 선언되는 건데, 엉뚱하게 이런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이 바르게 선 공부에 의해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 이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 그 열반이라는 불교의 지향점, 목적점을 부처님은 뭐라고 말하나요? 무상이 가라앉았어. 그래서 무상에서 비롯되는 괴로움이 가라앉았어. 그래서 열반은 락이야. 그리고 열반을 포함한 모든 법들은 무아야.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에 대해서 락이고 무아인 열반을 선언하는데, 엉뚱하게 이 설정된 존재, 거짓된 값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와 그의 분신 아트만에 대해서 설정된 거꾸로 매달린 값인 상나가정을 불교가 지향하는, 부처님 깨달음에 의해서 실현되는 이런 열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을 뒤따르는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하는 그 목적점을 바꿔버리는, 부처님을 뒤따라가면 무상이 가라앉고, 그래서 괴로움이 가라앉아서 고멸, 즉 100% 행복이 실현된, 그러나 무아인, 이런 열반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엉뚱하게 힌두교가 말하는 그 상나가정, 이게 열반이야, 이리 와야 돼 라고 우리의 갈 길을 엉뚱한 곳으로 잡아끄는 요런 시도가 대승열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곤란하다, 안 된다.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해야 하고, 그 공부에 의해서 배워 알고 실천할 때 부처님이 이끄는 그 자리로 삶이 향상한다. 거기에 왜 이렇게 부처님의 이름을 거짓 사용해가지고 이 길을 바꾸려 하는 시도들이 많은지, 뭐 방법은 따로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잘 공부해서 스스로를 보호해야죠. 아,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하고 차이가 있어, 우리가 따라갈 길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방어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우리가 잘 공부해가지고 판단의 기준에 세워야죠. 그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공부를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전도경은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것으로의 상나가정, 바르게 선 것으로의 무상고 무아부정을 말하면서 이것이 상과 심과 견해라는 세 자리에서 적용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상심견해라는 건 뭔가요? 예,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가 발견한 참 커다란 공부 성과, 딱가라는 개념이 있죠.
전 중생들의 삶이 인식과 행위로 구성되어서 마음이 몸과 함께 인식하고 몸과 함께 행위하는 요런 삶인데, 이제 부처님이 발견해서 알려주는 이런 삶의 내면에는 마음이 중생인 한에는 몸을 떠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작용에 있어서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내적인 영역이 있다. 요거 딱가라고 부른다. 그 딱가의 시작에 상이 있고, 그 상의 참여에 의해서 찢다라는 마음이 생겨났고, 그 찢다라는 마음의 작용에서 가래가 되는 그 자리에 세상을 보는 견해가 생겨나고, 요런 상과 심과 견해라고 하는 딱가의 출발과 중심과 끝을 제시하죠. 그래서 이런 상과 심과 견해에 대해서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됨,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음, 요것을 말하죠.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고 그 이전에 이제 삼법인으로 시작되는 사실 진리를 드러내고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연기, 이렇게 적용되고 그 모든 삶의 이야기의 문제를 해소하는 팔정도, 이랬을 때 삶의 이야기 부분을 삶의 메커니즘으로, 팔정도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을 수행지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상과 심과 견해로서 제시되는 그 딱가가 있는 거죠. 바로 요 딱가라는 내적 영역을 놓고 거기에 상신견해라는 세 자리에서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거꾸로 매달린 중생의 삶을 살 것이냐,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바르게 선 해탈된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이 중생의 삶을 어떻게 해탈된 삶으로 바꿀 것이냐,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도경이 우리 공부에서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죠. 네, 요렇게 그 법의 걸음경과 전도경 두 가지 다시 좀 살펴보았고요. 자, 요 부분 초기 불교 백일법문 쪽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 백일법문 법의 걸음경, 향상의 발걸음 앤드 최고의 찬사, 에서 작년 8월 11일 날 공부했는데요. 담마바다는 담마바다인데, 바다는 footstep, a word, position, place, region, course, a line of stanza, the final rest 여서 담마바다는 법구 또는 법의 걸음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는 법의 걸음, 즉 삶의 향상을 이끄는 법다운 걸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법의 걸음은 불간담부진의 정념, 정정의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정념, 바른 사띠, 정정, 바른 삼매에 의해서 불간탐, 부진해가 실현돼서 고멸의 삶이 실현된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네 가지 법의 걸음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1. 정념, 정정의 법의 걸음에 의해 1. 딱가의 박, 현상의 영역에서의 완성인 불간탐, 부진해로 소유에서 벗어난 불환자에 이르고, 2. 딱가의 안, 사실의 영역에서의 완성인 무탐, 무진, 무치로 존재에서 벗어난 아라한에 이르는 법의 걸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2. 정념, 정정에 의해 완성된 아라한의 삶으로 실현되는 불간탐, 부진해.
이렇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아라한의 삶은 일상이 번뇌 없는 삶, 바로 일상이 불간탄부진해입니다. 그러나 걸음이 과정을 의미한다는 관점에서는 일의 해석에 더 중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공부하는 우리의 입장, 걸음을 걸어가는 입장에서는 아라한의 삶으로 일상이 불간탄부진해 요런 측면보다는 정념정정의 이 수행, 이 법의 걸음, 법의 실천에 의해서 불간탄부진해를 만들어가는 이쪽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은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알려지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오염되지 않을 것인데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것이라는 으뜸의 찬사로 서술하는데, 이런 서술은 1. 성자의 계보경 4가지 성자의 계보, 2. 법의 걸음경과 이어지는 유행승경에서 4가지 법의 걸음, 3. 싸움경에서 5개는 무외시다 라는 이런 3가지에 적용되어 3가지 교리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초기불교 101법문 전도경 상나가정과 무상고 무아부정 해서 작년 8월 12일 날 공부했어요. 그래서 바르게 성게 무상고 무아부정이다, 거꾸로 매달린 것이 상나가정이다 해서 상에서 심으로 견해로 이렇게 전개되는 거 교재에 있는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전도경은 삶의 근본 자리인 딱가를 상과 심 그리고 견해의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상나가정의 전도된 과정과 무상고 무아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과정으로 소개합니다. 전도됨은 사실에 괴리된 삶이어서 괴로움을 만들고, 전도되지 않음은 사실에 부합한 삶이어서 행복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면의 상심 견해의 과정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시키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데, 유위와 무위의 구분입니다. 상나가정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중생의 삶을 무상고 무아부정으로 되돌리는 과정을 수행이라고 하는데, 견해의 제어 사념처, 심의 제어 사마타, 상의 제어 윗바사나의 체계를 가집니다.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로 설명되는 불교의 수행 과정이 그대로 나타나죠. 자, 그런가 하면 작년 12월 14일 날 이 부분 또 좀 보충했죠. 그래서 보면 경은 개성에서 빛을 비추는 분인 부처님들이 세상에 출현할 때 그 부처님들은 고에 가라앉음으로 이끄는 법을 드러내 보여준다 라고 말하는데, 부처님의 법을 두쿠 파사마 가미닝 고에 가라앉음으로 이끄는 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삼법인은 제법무와 위에서 무상에 의해 고인 행과 락인 열반을 설명하는데, 열반이 락인 이유는 무상에 가라앉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은 다시 락을 고에 가라앉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열반을 무상의 가라앉음에 의해 고가 가라앉은 상태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요거 아까 제가 몇 번 강조해 드린 거죠. 그래서 열반은 무아이고 and 무상의 가라앉음에 따르는 고의 가라앉음, 고멸은 락이다. 이렇게 열반이 정의된다. 대승열반경이 말하는 상나가정의 열반사덕, 이거는 부처님의 깨달음과는 천길 멀다 라는 부분까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법의 걸음경과 전도경 2개의 경에 대한 공부 마치고요. 오늘은 이제
5월 1일이죠. 음력으로 3월 23일 포살일입니다. 오늘은 상류단 이까야 공부 대신에 포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